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과 고백으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를 부르오니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회는 신령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과 가족의 어떤 책임지는 그런 교제가 보여지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과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은 초대교회 교우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또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함께 배고프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옥에 갇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주저없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은 나의 보호자다. 그는 나의 진정한 동역자다.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따뜻한 교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현대 교회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간증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던 바울이 갑자기 이 사랑의 교제와 맞지 않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자들은 오늘 17절과 20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16장까지 쓰기에는 최소한 몇 주 아니면 몇 달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문의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로마에서 어떤 방문객이 바울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최근에 로마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자세하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들은 바울은 이런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진단을 하고 안부 인사를 써 내려가다가 교회 안의 가라지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삽입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경고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로마 교인들이 배웠던 그 복음과는 다른 것을 가르쳐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성도들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거친다는 말은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자기식으로 풀어서 사람들을 혼돈시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다가 복음을 섞어서 그럴싸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 해석이 얼마나 그럴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기가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 중간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는 재미가 있고 재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접근합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은근히 사람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작은 불평을 하더라도 긍정을 하며 손뼉을 쳐 호응해 줍니다. 여기 18절에 교활하다 하란 말은 말 재주는 좋고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결론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성경 말씀도 참 많이 알고 있고 또 외면적으로 온몸으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기존 말씀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교회 공동체 리더십을 거부하게 하고 결국 분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 이런 부류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근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공작 때문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여기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사단의 배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밤중에 원수가 알곡이 자라가는 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강력한 죄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소원이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이 육이, 이 불완전한 육이 예수님 만나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소원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이 죄에 대한 소원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불을 붙이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소원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1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류의 첫 역사를 더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은 그야말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악의 눈이 열리고 악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악에 대하여 눈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금방 거짓말하는 지혜가 생기고 자기 죄를 변명하는 지혜가 생기고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지혜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범죄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지혜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것에 얼마나 지혜가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무섭고 끔찍할 정도로 악에 대하여 지혜가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악한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도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과 악을 혼돈하며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악한 것에 미련하고 선한 것에 지혜가 열리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것이 선과 악이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대입하면
악한 것은 거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쟁으로 나타나고 이간질로 나타나고 아첨하는 말로 나타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선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 누군가의 헬퍼가 되어주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갇히는 것과 함께 울어주는 것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에 눈이 열리고 선한 것에 지혜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지혜가 열리고 어떻게 사역을 아름답게 동역할지에 대한 지혜가 열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 선한 지혜가 열리기를,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어떻게 섬길지 사용할지에 대한 지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부부관계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할지 지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맑은 영성으로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보여지고 오므로 느껴지는 우리 감정에 따라 아버지 좌충우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교회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아버지 저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단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 공동체에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해서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는 단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관계하는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맑은 지혜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래 나이를 먹고 또 교회생활 오래 해도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늘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소리에 들려지는 대로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생활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가족 관계를 맺는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관계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묶여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마음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가족 관계를 이루고 싶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수없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내 주변에서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맑은 영성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선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교회 생활과 가족 공동체에서 또 주변 사회 생활 속에서 지혜롭고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들려지는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는 가운데 선과 악을 참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아버지 아름답게 선언하고 선한 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통로로 선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지혜가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선한 지혜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을 허락하여 정말 지혜로운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교우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 아버지가 도와주시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고통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셔도 아버지가 스쳐만 주셔도 아니 주님이 말씀은 하죠 낫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연약한 육신의 부위를 오르만져 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고통을 오르만져 주시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영과 그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이 주의 방에 담겨져 아버지의 긍휼의 여기심을 허락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이제 아버지 백신이 속히 배급되어져서 아버지 전체적인 공동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참으로 이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이웃과 교제하며 섬기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이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묶여있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영이 더 맑아지고 인내의 영을 배우며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는지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일상 가운데들은 너무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늘 아버지 긍정적인 영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세운 목사가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맑은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제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저야말로 선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단호하고 밀어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양을 감당하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신령한 삶을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제가 너무나 상처에 매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저희 아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종에게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